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바다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 사이를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어 있더라. 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부터 한 2주 3주 정도 신약 성경 들어가기 전에 구약 말라기에서 예수님의 세례요한 등장 때까지 좀 역사적 사건을 좀 함께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흔히 신구약 중간에 있는 이야기를 해서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먼저 보기 전에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가장 잘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 7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 7장에서 11장을 제가 잠깐 요약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라든지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실제 그 당시 역사 내용들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중에 그가 기대해 본 것은 이제 포로 기한 연재가 끝날 거라는 겁니다. 끝나고 그럼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역사는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에 보시면 벨사살 원년에 그가 밤에 꿈에 봤다는 겁니다. 이 꿈은 다니엘이 자기 집에서 꿨던가 봐요. 그래서 침상에서 꿈을 꿨다고 되어 있거든요. 집에서 꿨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이 있습니다. 이 바다는 쉽게 지중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중해를 차지한 네 나라입니다. 지중해 패권을 차지한 네 나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니엘이 지금 이 보는 나라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큰 바다고 또 하나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나라. 가나안 땅 전체를 지배하는 최초의 나라가 지금 현재 여기 다니엘이 처음 만난 바벨론이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첫 번째 사자 같습니다. 4절에 큰 짐승 넷이 나왔다라고 3절에 돼 있죠. 어디에서? 바다에서 나왔다. 이걸 나중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대로 씁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얘기하거든요. 여기 다니엘서 7장에서도 네 짐승을 얘기하는데 이게 4대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 때 바다에 올랐던 짐승도 어떤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 같은 나라, 그런 나라로 이해하면 다니엘서와 같은 이해가 되겠죠. 이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첫째 짐승은 거기 4절에 사자 같다는 겁니다. 이 사자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여러 가지 특징을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다스리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지중해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누구냐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제국이. 그 제국이 첫째는 바벨론이 됩니다. 첫째 사자는 바벨론이 되고, 둘째 5절에 보시면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은 곰 같다는 겁니다. 이 곰 같은데, 곰은 이사이에 갈빗대 세대를 물렸고 계속해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나라가 가나안 땅과 그리고 지중해를 지배하는 두 번째 제국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두 번째 곰이란 짐승이 메데 페르시아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갈빗대 세대가 물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갈빗대 세대를 페르시아가 먹은 세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나라는 메디아라는 나라를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메디아 옆에 있는 루디아를 먹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바벨론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갈빗대 세대는 정확히 그들이 먹어버린 거죠. 근데 또 많은 고기를 먹으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페르시아는요, 이집트도 정벌 갑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하고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톤 전쟁이라든지 악티움 해전 이런 전쟁들이 굉장히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들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 악티움은 살라미스 해전이군요. 그런 전쟁들이 일어났을 때 계속해서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특징을 여기 지금 5절에서 페르시아 나라라는 특징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표범이 나오죠. 세 번째. 이 표범이 그 다음 제국이 되겠죠. 그 다음 제국은 헬라가 됩니다. 헬라는 맨 처음에 알렉산더로 출발합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4개로 나뉘어요. 4개 나뉘는데 거기 표범 보면 새의 날개 넷도 있고 머리도 넷인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표범인데, 헬라라는 표범인데 머리가 넷이니까 나라가 4개인 겁니다. 그 이후에 4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리시마커스, 카산더,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그리고 남쪽에 톨레미, 이렇게 4나라로 나눠요. 워낙 큰 나라를 먹었어요. 먼저는 본토 그리스를 먹었습니다. 그리스를 먹고 그리스 옆에 루디아라는 나라를 먹어요. 루디아가 그만큼 커요. 루디아를 먹었죠. 그 다음에 메디아를 당연히 페르시아 먹었으니까 메디아 먹었죠. 메디아에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거기를 보고 크게 시리아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거기를 먹었고, 거기다가 이집트도 페르시아 제국이었거든요. 이집트까지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땅덩어리를 알렉산더 죽고 난 다음에 네 장군이 각각 나는 이집트만 다스릴게, 나는 시리만 다스릴게, 나는 루디아 쪽만 다스릴게, 나는 그리스 본토만 다스릴게, 이렇게 네 사람이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넷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짐승 7절에 보시면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헬라 다음의 제국이 로마입니다. 근데 로마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나라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모든 나라는 다 망하는데, 근데 로마에서 상당히 조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18절에 있습니다. 로마에 뿔들이 쭉 나오잖아요. 10뿔 있어요. 10뿔 있는데 그 뿔들 사이에서 뽑히고 난 다음에 작은 뿔이 하나 나와요. 작은 뿔. 근데 그 작은 뿔은 거기 11절에 보시면 말을 하죠. 큰 말을 하잖아요. 앞서서 거기 8절도 큰 말을 했다고 나오고,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1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뿔이 뭐겠느냐? 로마에서 나오는, 이제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로마에서 나오는 교황으로 봅니다.
로마에서 나오는 교황. 말로 세상을 다스리죠. 작은 나라잖아요. 사실 로마라고 하는 작은 나라인데 유럽이라는 나라를 다스려 버리잖아요. 그 말로. 그래서 거기를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걸 카톨릭 교황청 거기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역사가 진행될 건데 그 이후에 13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다? 언젠가 역사 속에 인자 같으신 이가 오실 것이다. 여기 인자 같은 이 있죠.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신약성경 예수님 말씀하신 인자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인자야, 그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 그러시잖아요. 인자라는 표현을 어디서 가져오시려고 그러냐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보려고 그러거든요. 에스겔서의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 아닙니다. 여기에 인자는요, 인자 같은 이 할 때 더가 붙어 있어요. 한 사람, 인자 같은 이. 오직 그 한 사람 있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일반적인 뭐 한 사람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 사람 아들 같은 한 사람. 그래서 딱 한 사람 가리키니까 이분은 우리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라고 하실 때 그게 여기 13절의 인자 일로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설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나라는 천국이라 그럴 수 있지만 이 땅 가운데 건설된다면 이걸 이제 우리 교단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이건 천년왕국으로 봅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천년왕국. 자, 여기 지금 7장에 있는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4대 제국이 있죠. 4대 제국 가운데 그 다음 8장에 두 나라로만 줄입니다. 그러니까 맞추고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맨 처음에 전체를 봐요. 그리고 확대해서 좀 더 들어가는 거예요. 확대해서 일부를 봐요. 일부 보고 난 다음에 그 중에 또 더 이 일부 본 것 가운데 더 확대해가지고 한 부분만 또 봐요. 그러니까 마치 꼭 주민 같은 그런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창세기 구조기도 하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세상 전체 창조를 이야기해요. 근데 2장에서는 사람 창조만 이야기하죠. 딱 이렇게 그 성경이 보면 전체를 말하고 한 것만 딱 주민하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 여기 다니엘서가 주민을 3단계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7장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네 나라 전체 다 보였잖아요. 그 중에서 8장은요. 두 나라만 주목하는 거예요. 8장 가보실까요? 8장에 이번에 환상은요. 을레강변에서 봤대요. 거기 2절 보시면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 보기는 어디에서 했다? 을레강변. 앞서서 그 7장은 자기 침상에서 봤다고 돼 있잖아요. 침상 본 그 환상 때문에 다니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그런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을레강변에서 이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을레강변에 왜 갔을까요? 이분이? 네, 이게 기도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원은 강가에 있는 겁니다. 강가에가 있어서 그 강가에서 기도하는 모임이 함께 하다가 이분이 그만에 지난번에 대한 그러니까 7장에 그가 봤던 환상 중에 좀 더 구체적인 환상을 본 겁니다. 두 나라만. 두 나라 앞의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순양과 순염소로 이야기됩니다. 한번 볼까요? 3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뭐라고 누가 서 있다고요? 두 뿔 가진 순양이 서 있는데 두 뿔이 다 길었는데요.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는데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답니다. 그러면 처음 난 게 아니죠. 처음 난 게 아닌 두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이 페르시아라고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난 뿔이 메데나 루디아라는 거야. 원래 긴 뿔이에요. 이 두 나라도 굉장히 힘이 강력해요. 근데 나중에 난 뿔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방 도시에서 나라를 일으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앞서 있는 메디아라든지 루디아를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 메디아라는 나라의 페르시아인데 메디아, 루디아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이 큰 땅을 먹어서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가져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의 본래 나라가 메디아니까 이걸 이제 앞에 있는 나라를 좀 존중해줘서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나라를 역사 시간에서는 페르시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바사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보시면 4절에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았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답니다. 자, 이 메데 페르시아가요. 첫째, 저쪽 페르시아라고 하는 게 인도 옆이거든요. 인도에서 조금 옆으로 오는데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서쪽으로 거기 동쪽이잖아요. 서쪽에서 쭉 가면 그리스 옆에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쭉 오면서 메디아를 먹고 서쪽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먹냐 그러면 루디아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향이 서북쪽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서쪽과 북쪽이고, 그리고 그 밑에 남쪽 메디아하고 루디아 밑에 있는 큰 나라가 있어요. 그 큰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면 서쪽, 북쪽, 남쪽이죠. 거기를 해서 다 먹는 거죠. 여기 이게 앞서 7장에서는 어떤 짐승이에요? 7장에서는 방금 여기 있던 지금 순양 있잖아요. 순양이 7장에서는요? 곰이에요. 그럼 곰하고 순양은 원래 다르잖아요. 근데 그 곰을 이번에는 뭘로 보여준 거예요? 순양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짐승이 또 보여줘요. 그 다음 짐승. 자, 5절에 읽어볼까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랍니다. 자, 이 본래 지금 현재 순양이 동쪽에서 와 서쪽에 지금 왔어요. 근데 그보다 더 서쪽에서 누가 어떤 짐승이 나타났냐 그러면 순염소. 근데 순염소가 발이 땅에 안 닿아요. 그러면 아주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빠르게 움직이는데 뿔이 몇 개가 있어요? 한 개. 두 눈새 뿔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서쪽에서 딱 이 페르시아하고 전쟁하러 달라드는 이 뿔 하나 달린 이 짐승은 그게 헬라라는 거죠. 그 뿔 하나가 또 누구겠어요?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한테 정반대로 쳐들어온 나라. 원래 그리스하고 전쟁은요, 페르시아가 쳐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 쪽에서 페르시아를 쳐들어와 버린 거죠. 공격에 들어간 거죠. 그 사람은 알렉산더예요. 그러니까 여기 현저한 뿔 하나는 누구겠어요? 알렉산더 된단 말이죠. 자, 이 두 나라의 전쟁이 그 다음 이야기되죠. 6절 보시면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이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마침내 이 순염소가 순양을 죽여버린 거죠. 그럼 이게 뭐겠어요? 페르시아를 헬라가 정복해버린 거죠. 전체를 정복 다 했습니다. 근데 정복하다가 8절 순염소가 스스로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 하나 있었잖아요. 뿔이 딱 꺾여버리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뿔이 하나 꺾이고 그 다음에 뿔 4개 나타나잖아요. 이게 헬라의 4대 제국. 거기 이야기를 이 환상으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뿔 중에서 여기 지금 9절부터 있는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나중에 10장과 11장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우리 성경 읽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는 영화로운 땅, 거룩한 땅, 그러면 어디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네, 거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속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에게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얼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한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2300주야가 여기 나오는 작은 뿔 하나가 예루살렘과 그 길 전체를 장악하고 짓밟던 기간입니다. 물론 2300주야 가운데 1260일 동안은 성전에 더럽혀요. 2300주야 기간. 이때가 이제 작은 뿔이니까 누군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헬라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를 이겨버렸다고요? 페르시아를 이겼습니다. 근데 페르시아의 뿔이 일단 4개 나뉘었잖아요. 4개 나누는데 다시 또 4개 나눈 뿔 가운데 어떤 뿔이 나타나요? 작은 뿔 하나. 이게 안티오코스라는 나라가 망하고요. 거기를 셀류코스 왕조가 대신 자리하게 돼요. 셀류코스 왕조. 그래서 셀류코스 왕조가
그 이후에 저쪽 톨레미 왕조와 전쟁하다가 이쪽에 이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일을 하거든요. 그 작은 뿔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자, 여기 이야기를, 이 8장 이야기를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거기 9절부터 14절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만 자세하게 얘기하는 데가 10장부터 11장이에요. 잠깐 9장에서 이제 그 사이에 다니엘의 혹시 이제 기도, 그게 약간 들어있죠. 우리 흔히 말할 때 다니엘의 70일에라고 불리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0장 가보세요.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3년이죠. 앞서서는 어느 왕이었죠?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었잖아요. 바벨론 왕 때였는데 이제는 여기 이야기는 페르시아 황제 때 본 겁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때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뭐에 관한 것? 큰 전쟁. 이 큰 전쟁이 좀 전에 말한 작은 뿔이 나타나가지고 영화로운 땅을 막 격풀고 2300주에 막 거기를 짓밟고 하는 그런 일과 관련된 겁니다. 이 전쟁에 하는 것이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답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때는 자기가 직접 들어가니까 나라고 하죠. 나 다니엘이. 앞서서 6장까지는 뭐 다니엘은 그냥 다니엘이라고만 해요. 근데 7장부터는 나란 말을 씁니다. 나란 말을 쓰는데 다니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로 하여금 이 환상을 제대로 깨닫게 해줍니다. 다니엘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기간. 천사가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때 알려줄 때까지 기도했대요. 그 기간. 3주. 그래서 다니엘의 특별 세일의 기도예요. 교회에서 하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환상 좀 보셨어요? 뭐 좀 깨달으셨어요? 우리 근데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고 일단 응답받는 기간이 얼마? 21일. 그래서 우리가 21일 정도 그래도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응답하지 않으시겠나. 우리 그건 소원 가지고 보통 이제 교회가 다니엘 특별 기도를 하죠. 요즘 뭐 한국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서울에 뭐 오륜교회인가? 그 교회가 열심히 전국에 있는 교회 네트워크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다니엘이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묻는데 이 일에 대해서 10장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11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고 난 다음에 충격을 먹어요. 충격을 먹었는데 자 천사가 말해주는데 2절 보세요. 11장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라 그렇게 나오죠.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예요? 나는 여기 나라는 대상은 지금 다니엘에게 온 천사입니다. 다니엘에게 온 천사. 너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다니엘. 다니엘이 앞서서 있던 그 큰 전쟁이나 이런 것들, 특별히 순양과 순념소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보이니까 궁금해 하나님께 이제 여쭤보고 했는데 마침 이때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신 거죠.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셔서 이제 그 이야기 하는데 보라. 이제 2장에 2절에 바사에서 몇 명의 왕이 일어난다.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어디를 친다고요? 헬라. 자 여기 지금 다리오 왕 후에 몇 명의 왕이 일어난다고요? 죄송합니다. 고레스 다음에 몇 명의 왕이 일어난다고요? 3명. 3명이 첫째는 다리우스 시스타페스입니다. 다리우스 시스타페스의 아들이 나와요. 아하수에로. 그리고 아하수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성경에 그렇게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 3명의 왕이 전쟁해요. 어디랑? 헬라랑. 그리스랑 전쟁하는 세 왕입니다. 이제 첫 번째 전쟁이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마라톤 전쟁. 마라톤 전투부터 출발해가지고 살라미세선까지 이 전투를 쭉 진행을 합니다. 세 왕 때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그 전쟁을 일단 1차 이야기합니다. 헬라족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 그럼 전쟁이 있다가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이가 누구냐 그러면 알렉산더가 돼요. 그러니까 헬라가 전쟁하다가 결국 어디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페르시아가 헬라와 전쟁하다가 헬라에 먹혀버리는 거죠. 헬라에 먹히고. 그런데 그가 광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이 알렉산더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이 나뉠 것이다. 나라가 4개로 나뉘는 거죠.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대로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랍니다. 그 이후에 이 알렉산더 이후에 내 나라는요 특징이 뭐냐? 알렉산더 후손이 한 나라도 차지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알렉산더의 아들은요 삼촌한테 죽어요. 리시마커스라고 하는 삼촌한테 죽임 당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알렉산더의 대는 끊겨버리게 됩니다. 끊겨버리고 네 사람이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게 역사 속에 실제하는 일이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비유로 돼 있지만 너무 역사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심지어 아무리 봐도 다니엘서는 어떤 학자들은 다니엘서는 아무리 봐도 역사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다 경험한 사람이 다니엘이 쓴 것처럼 나중에 이렇게 썼을 것 같다 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너무 똑같으니까.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 다니엘이 직접 봤다면 역사가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면 됐든지 아니면 진짜 그들이 한 말한 것처럼 나중에 어떤 사람이 다니엘이 자기가 마치 꼭 다니엘인 것처럼 해가지고 썼든지 둘 중 하나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진작부터 성경으로 포함시켰거든요. 훨씬 이전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는 다니엘서가 이스라엘 민족이 진작부터 성경 포함시켰다면 나중에 역사를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뭐 로마라든지 또 여기 지금 이제 11장 내용 사실로 들어가려면 어디냐 그러면 하스모노 왕가거든요. 하스모노 왕가까지 간다면 상당히 멀어 가게 돼요.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니엘이 그 전에 본 진짜 그가 직접 본 환상이 실제 있었고 그 환상대로 역사가 실제 진행됐다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두 나라가 나뉘는데 이때부터 5절부터요 왕이 두 나라가 등장할 거예요. 남방왕, 북방왕이 등장할 거예요. 자, 네 나라가 나뉘었잖아요. 그 중에 남방, 북방은요 어디냐 그러면 이집트하고 이집트 위에 있는 시리아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제국을 다스리는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를 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톨레미 그렇게 해요. 이 톨레미 왕조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톨레미 왕조 사람 가운데 우리 익숙한 여자 있는데 이 여자의 코가 살짝 낮았으면 세계가 바뀌었을지 모른다 하는 여자 혹시 생각 안 나세요?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이 톨레미 왕조 나중에 여왕입니다. 톨레미 왕조. 그리고 이 톨레미 왕조하고 싸우는 좀 더 북쪽에 이제 국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가 셀류쿠스 왕조예요. 셀류쿠스 왕조의 중심지는 시리아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시리아 제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시리아 제국. 그래서 톨레미 왕조와 시리아 제국 또는 셀류쿠스 왕조 간에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을 가리켜서 이제부터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5절 보시면 남방의 왕들이 나오죠. 먼저는요 두 나라가 출발할 때 톨레미 왕조가 훨씬 강했습니다. 셀류쿠스 왕조보다. 셀류쿠스 왕조는요 톨레미 왕조가 안티오코스 왕조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자기 나라 총사령관을 보냈어요. 식민지. 근데 식민지로 보낸 식민지 총사령관을 간 사람이 식민지 총사령관을 한 게 아니라 반란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황제가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란 일으켰잖아요. 그럼 이거 톨레미 왕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진압하러 가야죠. 그러니까 남방왕이 북쪽으로 쳐들어간 겁니다. 근데 가서 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겠죠. 그러면 저쪽은 이를 뿌뚝뿌뚝 갈겠죠. 갈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힘 모아가지고 또 남쪽으로 쳐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5절부터인 겁니다. 그 사건이. 자, 그 일이 있다가 쭉 내용들이 여러 번 전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게 14절입니다. 14절. 앞서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이 실제 또 이게 돼요. 여기 지금 뭐 있는 그 5절부터 쭉 있는 사건들이 역사 속도 실제 또 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해본 거죠. 자, 그런 가운데 14절에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건데 내 백성 중에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라 그러죠. 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많이 갔네요. 그 앞서서 이 북방왕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북방왕이 거기부터 쭉 가도 되겠는데? 네. 북방은 좀 더 가셔야 되겠네요. 20절 있죠? 죄송합니다. 20절.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고요? 비천한 자라고 나와요. 그 한 비천한 자 줄고 놓고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갖다가 점령할 사람입니다. 한 비천한 자가 이제 시리아 제국의 황제인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가 아까 봤던 그 작은 뿔 하나가 영화로운 땅을 점령할 2300주야. 앞서서 그 이야기 있었죠? 그 일을 실제 할 사람입니다. 자,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의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는답니다. 그러니까 좀 황제가 되는 그 과정이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속임수가 좀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로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향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겁니다. 맨 처음엔 작은 사람으로 출발하는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길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어디를 친다고요? 남방. 그러면 그 어디를 치냐면 이집트를 쳐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남방을 칠 것이요 남방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시리아의 한 비천한 자와 이 군대를 일으킨 그 군대하고 그리고 톨레미 왕조의 군대가 서로 싸웠는데 어디가 이겨버렸다? 시리아의 군대가 이겼다. 1차 전쟁은 일단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 서로 두 왕이 이제 뭐 먹으면서도 이제 서로 뭐 암살롱무도 꾸미고 있는데 그니 끝내 양쪽 나라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전쟁은 누가 이기냐 그러면 북방왕이 이겼어요. 이기니까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 전쟁 이겼으니까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어디에 이번 또 전쟁하러 가요? 남방. 또 톨레미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랍니다. 이 기띔의 배들을 줄 긋고 로마 함대라고 쓰시면 됩니다. 기띔의 배가 로마입니다. 로마 군대가 온 겁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겠냐 그러면 로마가 그 나라를 크게 나눌 때가 있습니다.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그 세 사람이서 로마를 다스린 때가 있었어요. 안토니우스 그다음에 시저 하고 또 한 사람 해가지고 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안토니우스가 이쪽에 온 겁니다. 와서 여기 땅을 이집트를 점령해 버린 겁니다. 그 맨 처음에 이쪽 그 이집트 옆에 아프리카 쪽 있지 않습니까? 지금 리비아입니까? 이집트 옆에 나라가 지중해변 그 나라에 원래 중요한 그 지중해를 장악했던 중에 하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카르타고라고. 우리가 그 한니발 아프리카 알프스 산맥을 코끼리 때 군대를 넘어갔던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나라 그가 출신이 카르타고인데 카르타고가 지중해를 점령했었습니다. 근데 그 카르타고를 로마가 먹어버렸어요. 로마가 먹어버려 가지고 포이니 3차 전쟁을 그러는데 그걸 먹어버리고 지중해를 장악했어요. 장악한 힘을 가지고 로마는 지금 점점점 동쪽으로 나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타고를 먹고서 그 다음 어디에 군대를 끌고 왔냐 그러면 이집트에 끌고 온 거예요. 마침 또 이집트는 저쪽 북쪽에 쳐들어오는데 자기들 힘만으로는 이번 또 전쟁 이기지 못하겠거든요. 그럼 누구 도움이 필요해요? 로마 군대를 그냥 별 수 없이 나라에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이 받아들인 게 그 다음 패착이 돼요. 결국 나라가 로마의 지배가 돼버립니다. 이때가 언제 정도나 보냐면 이때가 아마도 그 클레오파트라 아버지 때 정도로 보입니다. 클레오파트라 아버지. 그 아버지 때 정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온 사람이 시저입니다. 우리가 아는 시저. 시저하고 클레오파트라하고 시작되죠. 잠깐만, 제가 안토니 꼬꿀 말했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시저의 또 그
아들인가? 그 사람이 또 이 클레오파트라 또 안토니오 구담인가요?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기 좀 이름이 좀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복잡해진 로마하고 여기 그 톨레미 왕조가 서로 가까워지고 점점 로마의 지배 속에 톨레미 왕조가 들어갈 때에 하필 그쪽 북쪽에서 군대를 쳐들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두 나라가 연합 군대고 저쪽은 한 군대인 거죠. 그러니까 와보니까 북쪽 군대가 와보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저쪽이 너무 강해요. 로마 군대가 너무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준비는 했고 다 내려왔는데 전쟁에서 이기질 못해요. 자, 거기 좀 볼까요? 30절 보시면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 군대를요. 이번에 그 일으켰던 군대 있지 않습니까? 그 군대를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 이 앞서서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이때 실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일으켜서 남쪽 갔는데 전쟁에서 어떤 것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군대 일으킨 비용은요?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사람이 만회하게 쓰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보물을 가져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려면 가져가는 핑계거리가 뭐가 될까요? 핑계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도둑놈 되잖아요. 핑계거리가 뭐냐 그러면요. 헬라화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란 나라가 여지껏은 그 성전 공동체로 되도록 여지껏 인정해 준 겁니다. 언제부터? 페르시아 때도 인정해 줬죠. 그걸 어느 때도 이 헬라 제국 때도 어쨌든지 간에 인정을 해줬던 겁니다. 여지껏. 근데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왜 니네만 용가리 똥배냐 우리말로 니네도 우리가 똑같은 문화 받아들여 똑같은 신 섬겨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뭘 가져가 버리냐? 성전 기명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성전의 모든 부분을 누구한테 바쳐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거 싹 가져가고 대신 거기다가 뭔가 핑계거리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다 뭘 세우냐 그러면 이제부터 이신 섬겨. 여호와 하나님께 섬기지 말고 이신 섬기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요? 폐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는 누구한테만 드려야 돼요? 누구 보고 드리라 그래요? 유대인.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린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왜? 살아야 되니까. 1260일이나 3년 반이나 거길 점령하고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 살 방법이 성전에 가면 뭐가 있냐 그러면 딱 신상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제우스 신상. 하나님께 제사는 못 드려요. 뭐만? 제우스 신상한테 드려야 돼. 더더욱 뭐 하라 그러냐 그러면 제우스는요. 돼지 피를 좋아한대요. 제물을. 원래 하나님께서는 돼지 없잖아요. 근데 돼지 피를 뿌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반을. 그럼 이스라엘이 막도 못하고 또 그 밑에서 소위 말해서 권력 있는 사람들 그 밑에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하려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시리아파가 돼야 되는 거죠. 뭐 우리 같이 뭐 친일파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렇게 좀 돼야지 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기간이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의 뭔가 보물들은 다 가져가는 거죠. 왜? 그 비용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핑계거리는 만들어 놓고 실제는 뒷공문이 그런 거죠. 뒷꿍꿍이가. 자, 그 일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31절에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혔고 매일 드린 제사를 폐했고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합니까?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웠다. 이게 제우스 신상 세운 겁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그 전에 언제냐 그러면 므낫세 왕 때 성전에다가 뭐 세웠습니까? 아세라 목상 신상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근데 성전에 두 번째 신상이 세워진 겁니다. 그때 말고 이때 성전에다가 신상을 세웠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그 므낫세 때 성전에 신상 세워진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걸 가증한 것인데
우상은 가증한 거잖아요. 근데 뭐를 가져오는? 멸망을 가져오는 가증한 거 그래가지고 여기 다니엘 때 보면 이미 성전 그 우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전에 세웠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실제 그대로 된 거예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이 3년 반이나 있고 2300주야나 이곳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좀 그래도 살고 뭔가 좀 콩고기라도 먹으려면 시리아 편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킨다는 거죠. 타락한 사람도 있는 거죠. 친시리아파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러진 않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건 하면 안 된다. 도리어 시리아 군대에 대해서 용맹하게 저항한 사람이 있었겠죠. 예? 시리아가 군대 그랬대요. 지역적 마을 다니면서요. 맨 처음 예루살렘 점령하고 난 다음에 마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올라와서 바쳐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을 중심부에 보통 그 이스라엘 민족 이때부터 회당이 있거든요. 회당 같은 데는 회당에 와가지고 제국신상 딱 세워놓고 여기다 절해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마을마다 그럼 안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절을 많은 사람 피눈물 흘리며 절을 하는데 한 마을에서요 그렇게 절하라고 온 시리아 군대를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유다의 가문이에요. 유다 가문. 거기가 그 다음 절이죠.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유다 마카비 항쟁입니다. 이들이 이 시리아 군대에 저항한 거예요. 이들이 군대 힘이 적다 보니까 주로 어떤 전략을 쓰냐 게릴라 전략이라고 그러죠. 그 지형은 잘하니까 시리아 군대는 뭐 거기에 좀 점령하고 있는 거 실제 지형은 이들이 훨씬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뭐 그런 게릴라전이라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쟁 곳곳에서 이긴 겁니다. 시리아 군대가 점점 있어봤자 뭐예요? 첫째는 가져갈 거 다 가져갔죠. 또 나올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또 점점 저쪽이 져요. 그럼 군대는 어떻게 할까요? 점점 이제 후퇴가 좀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가니까 마침내 이 저항군이 드디어 점령하게 됩니다. 점령해서 이제 그 다음 일을 하게 된 거죠. 성전을 정결하게 됩니다. 자, 좀 더 좀 볼게요. 일단은 그런 사람도 있고, 자, 이런 가운데서 거기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혜로운 자들이 하시딤 그렇게 부릅니다. 그 히브리어로 지혜란 말이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히읗, 시옷, 디귿이잖아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그러면 하시딤 이렇게 돼요. 이 단어 있죠. 지혜로운 자들. 그래서 이들이 아예 그냥 대명사가 돼요. 한 무리들,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친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불리게 돼요. 이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주로 가르치는 일을 해요. 이들이 이때부터 쭉 가르친 자도 존재하다가 두 세력으로 나뉘어요. 이들이 한 세력은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 공동체를 이루고 그 속에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걸 가리켜서 에세네파라고 불러요. 에세네파. 그리고 끝까지 백성들 속에서 우리 것이 좋은 것이 끝까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돼 하고 백성들 속에서 해당해서 백성을 가르친 자들이 끝까지 존재하게 돼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파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본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첫 출발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지혜로운 자들이었어요. 근데 역사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변질됐다는 거죠. 뭔가 조금 좀 잘못된 쪽으로 가버린 거죠. 근데 첫 출발은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올라간답니다. 이 이후로 하시딤 이제 여기 앞서서 그 유다 마카비 항쟁이 있고 왕조가 이루어져요. 그 왕조를 가리켜서 하스몬 왕가라 그럽니다. 하스몬 왕가. 근데 그 왕가 때 제일 많이 죽임당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 왕가 때도 자기 민족에게 그런 일을 당해요. 왜냐 그러면 이 하스몬 왕가가요 유다 다윗 가문이 아니에요. 유다 가문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없죠. 성경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 지금 메시아를 어느 지파에서 온다. 유다 지파의 어느 가문, 다윗 가문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레이 지파 제사장 가문이 왕까지 됐어요. 그럼 이건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우리가 기다리는 왕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왕 앞에서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기 바리새파 사람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하소문 안각이 누가 찍혔을까요? 바리새파가 찍혔는데 하필 또 이 바리새파가 괴롭히니까, 자기들 괴롭히니까 외세를 끌어들였어요. 또 시리아 왕조를 또 끌어들였네. 근데 시리아는 또 마침 또 명분이 또 명분 세웠잖아요. 좋은 명분 갖고 막 왔어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시리아 이 군대가 와가지고요, 세상에 자기들 도운 게 아니라 그 유다 땅을 완전히 가나안 땅을 약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 때문에 누가 괴롭힘 당해요? 자기 민족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차 싶어가지고 다시 하소문왕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 시리아 군대를 물리쳤어요. 물리쳤는데 하소문왕과는요 이미 칼을 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 끝났을 때 이 바리새파 사람 700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가운데 바로 안 죽어요. 그 앞에서 그 집에 그 아내, 아이들 다 데려와서 그 십자가 죽어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입을 벌려가지고 납을 녹여서 그 여자들과 아이들 입에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 죽는 모습 보고 십자가에 죽은 거죠. 이런 끔찍한 일을 이 바리새파가 당해요. 그래서 보면 이때 이런 것들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바리새파하고 원래 사두개파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원수지간이에요. 하소문 안가가 바로 나중에 사두개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지간끼리 딱 어디 한 군데 싸우라고 모아놓은 데가 사내드림공이에요. 숫자 딱 모아가지고 이걸 로마가 그러니까 딱 본 거죠. 이들을 다 모아놓으면 서로 원수니까 서로 절대 의견이 서로 안 맞은다. 그러면 결국은 표역 결렬. 항상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딱 숫자를. 근데 그런 일들을 실제 겪어요. 그때 그러니까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파가 세력이 바리새파인 거죠. 이제 그런 일을 말한 겁니다. 자, 35절. 근데 그렇지 어쨌거나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또요 희게 되어 언제까지 이르러요? 이 마지막 때면 언제일 것 같으세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언제? 초림이란 거죠. 우리는 마지막 때 그러면 보통 언제가 딱 떠올라요, 그냥? 마지막 날에 그러면 예수님 재림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기간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기서 바리새파 중에서요 많은 그래도 진실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몇 사람이 있는 거죠. 실제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 예수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실제 바리새파 중에 주님을 만난 거죠. 마지막 날까지 진짜 이룬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당할 일을 여기 누가 봤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봤다는 겁니다. 자, 다시 봅시다. 7장에서 뭘 봤습니까? 내 나라. 어디서 올라오는? 밭에서 올라오는 여기 가나안 땅과 지중해를 다 패권을 차지할 내 나라, 제국. 내 나라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8장까지 두 나라로 줄였죠. 어느 나라? 거기에 페르시아와 헬라. 페르시아는 뭘로 보이고? 순양. 그리고 헬라는 뭘로 보이고? 순염소. 맨 처음에 뿔이 한 개 달렸는데 나중에 뿔이 뽑히고 뿔 4개 달린 그게 이었고, 근데 뿔 4개 났는데 다시 뿔 4개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와가지고 어디를 괴롭히더라? 영화로운 땅. 얼마나? 2300주야.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근데 그 내용이 뭐야? 작은 뿔 영화로운 땅을 왜 그러면 이게 예루살렘 땅을 또 괴롭힌다는 건가? 누구지? 했는데 그거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천사가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을레강면에서 뭘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작정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천사가 정확한 내용을 가져오는 게 기간이 얼마 걸렸다? 21일 걸렸다. 와가지고 천사가 자세하게 설명해 준 내용이 11장. 11장 보니까 먼저 헬라 제국 출발해서 페르시아 제국 출발해서 헬라가 제국되어지고 4개 나라가 나뉘고 그리고 남방왕 북방왕 보니까 두 나라 다시 4개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
시리아 제국하고 톨레미 왕조, 이 두 왕조 이야기로 다시 또 줄여들고, 그 가운데 이 북방왕 가운데서 비류한 자 한 사람 나오더라. 비천한 자 한 사람 나오더라. 그 사람이 누구?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그 사람이 저쪽 남쪽하고 전쟁하다가 첫 번째는 큰 수확을 거는데 두 번째는 로마가 개입하는 바람에 그냥 전혀 뭐 이익을 거두지 못했고, 어쨌든지 그래서 그 군대 일으킨 걸 갖다가 어디서 많이 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많이 해가지고 그쪽을 점령해가지고 헬라화 정책 펼친 바람에 그때 무려 3년 반이나 예루살렘에서 돼지피가 뿌려지고 성전에서 제우스성 세워지는 끔찍한 일을 당했다. 그리고 예루살렘 남유다 전체가 또 그런 일을 당했다. 근데 그러할 때 사람들이 나뉘더라. 유대인들도 어느 사람이 나뉘더라. 친시리아파가 나오고 저항하는 사람이 나오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나오더라.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서 참 괴로운 일 많은데 그런 일들이 언제까지 가더라? 마지막 날까지 가더라. 근데 마지막 날에 그 중에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였다? 지혜로운 자들의 가르침 받은 자 몇 사람이었다.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게 여기 11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갔어요? 벌써 예수님 초림 때까지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우리가 7장부터요 11장까지만 제대로 정리하면 이게 신구약 중간사인 거예요. 사실은 대략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그다음 실제 한번 뭐 지도라든지 이런 내용들 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좀 보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마지막 대화를 나눠보신 말라기 이후에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암흑시기가 되었는가? 실제로 그렇지 않는 게 보입니다.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역사 속에 있었고 성경 속에 있었고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역사 속엔 실제 일들이 이루어져 갔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제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실제 역사 속에 등장했던 나라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가고자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들에게 바르게 보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되어져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특별히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 사건에 대해서 이 말씀대로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주의 말씀에 맞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살펴간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